할렐루야. 오늘부터 8월이 시작됐죠. 8월은 저희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품 교육이 책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된다. 여러분이 각자 맡고 있는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성실히 행함으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공통적으로 맡겨진 책임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똑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이번 달에는 이 책임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에 사용할 수 없다고 연락을 받고 또 몇몇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과 한 명 정도 카메라 아니면 찬양 방조자가 예배를 드리지만 영어권에서는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의미에서 저희 집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거의 5-6시간 동안 조명도 하고 다 했는데 또 밤에 할 때하고 낮에 할 때하고 또 다르네요. 조명을 켜니까 번들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끄고 또 얼굴이 좀 어둡지만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김 사모님께서 찬양 인도하실 때 저 파워포인트하고 가사가 이 모니터에만 나오고 앞에 나오지 않아서 조금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분명히 준비할 때는 나왔는데 또 모니터에는 나오지 않았어. 자,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노동의 대가, 우리가 일한 대가로 우리가 물질을 얻고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것, 또 마실 것, 입을 것,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 주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일자리 주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환경 허락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일할 수 없고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11조와 주일헌금과 각종 감사한 목적으로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선산 코스 아닌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또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정말 작은 수에서부터 많은 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뛰어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산 코스 아닌 교회 아이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가정에서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사랑과 또 지혜로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줄 줄 믿사오며 드릴 적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교독할 교독문은 시편 51편 곧 교독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찬양케 하는 그런 선한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간질하고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힘을 하나님께 공급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 인도자가 기도 인도할 때까지 잠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공의로우시며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하늘아버지,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두 손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린 이렇게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의 인도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 예배의 모든 성도들이 교통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락다운으로 인해 교회 모임이 허락되지 않아 온라인이라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었지만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영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니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시간들 안에서 더 깊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코비드로 인해 성도들을 만날 수 없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격려하고 주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적 어려움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너무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성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셔서 우리의 작거나 큰 마음의 아픔들을 통해 우리를 더 크게 들어쓰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우리를 낮은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박기련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처럼 주님을 경험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때 선샤인 한인교회에서 모두 건강하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드리며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3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가족분들에게 또 우리 직접 손을 잡으셔도 되고 또 직접 보셔도 되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 교회 가지 않아서 또 여유 있으신 분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분주한 분도 있고 또 오늘 저처럼
이렇게 집에서 예배 인도를 하느라 집사람과 또 실수로 또 투닥거리는 적도 있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행하는 실수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실수로 서로를 마음 상해하지 말고 또 감정 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 안아주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락다운이 선포되었죠. 3일간의 락다운인데요. 우리가 어제 저녁 4시부터 또 화요일 4시까지 우리가 락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락다운이 예정대로 풀리게 되면 8월 4일 수요일부터 7일까지 저희 부부와 또 골드코스트에 계시는 김철 목사님 부부가 함께 휴가와 목회자 수련회를 케언즈에서 갖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벽 기도, 또 장년부 그리고 청년부 제자 훈련은 락다운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목회자 휴가로 인해서 이번 주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마루치도 유나이팅 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신앙생활과 건강, 그리고 비자와 학업, 그리고 직장과 사업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2세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농장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생을 위한 양식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 즉 오병이어 사건을 똑똑히 듣고 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떡 5덩어리, 그것도 작은 떡,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 또 배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12강주리에 그 빵과 고기가 남았다는, 우리 이성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행했습니다. 그 순간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즉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왕으로 섬기려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또 예수님을 배를 타고 또 예수님은 제자를 향하여 무리를 걸으셨고 그리고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분명히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을 알고 자신들은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찾아도 없고 그리고 바다 건너, 호수 건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예수님, 선생님, 라비어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또 예수님이 열심히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제 더 이상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조그만 먹을 것이라도 많이 부풀려서, 아니 기적을 행하여서 우리 5,000명이 이상 되는, 즉 다른 성경에서는 장정만, 20세 이상 어른만 5,000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을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 표적 또 기적,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죠. 이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도구입니다. 즉 만약에 달이 있다면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아니면 목적지를 알려주는 이정표를 우리는 세메리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의 결과로 하나님을 알기 원했지만 사람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자신들이 배가 부르니
이제는 하나님 찾는 것보다 먹거리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실수를 종종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이전에 내가 잘했어, 아니면 이 한 가지 고비가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것은,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원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먹거리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이 땅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썩어 없어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 방부제를 넣어서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천년만년 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사람들이 사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물을 때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가. 우리 1960년대 6.25 전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부가 있으니 이제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또 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뿐 영원한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어질 음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즉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먹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7절의 말씀 보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인정하는 도장을 찍은 사람이 영원한 양식을 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을 통해서 줄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고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족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속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고자 한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뭔가의 노동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자 그 말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라고 그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모세와 같은 표적을,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 사건과 같은 일, 어떤 일이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밤 사이에 내린 이슬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즉 예수님께 되묻는 이 질문에서 모세가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내리게 한 이슬을 통해서 그 이슬 같은 것들이 만나로 변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한 이 만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이 있지만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썰어졌더라.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만나와 같은 기적을 행하기 원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양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었습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하루가 지나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으며 또한 햇볕이 났을 때 그 만나는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것을, 표적을, 한 일을 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없어지는 양식을 지금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만나처럼 한순간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 하루가 지나면 햇볕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러한 한정적인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참 양식을 하늘로부터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떡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고자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은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특정 목사님을 추종하고 또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는 일들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모세나 그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우리의 참떡이 되신, 참 생명이 되신, 참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고 말하자 그들은 이렇게 묻게 되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자 예수님은 비로소 정확하게 이 떡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나의 구원자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에게는 배고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목마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양식을 받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허덕이고 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결과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떡, 참된 양식을 소유하고 먹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힘들어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일만 있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 살아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마누엘로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라면 여러분의 주변이 밝아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밝힐 것이냐?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외모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일으킨 만나의 기적, 즉 하나님께 주신 그 양식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받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우리는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서 영생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양식을 소유하고 있고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 착한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항상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을 했는지,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내가 세상 가운데서 빛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하루를 마감할 때,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며 빛입니다. 왜? 참빛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을 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에 살고 있습니까? 두 가지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서의 삶과 또 세상에서의 삶, 어느 때는 가정에서 삶이 서로 다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어렵고 진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착하고 어렵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참된 떡,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나도 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기 자리에 안주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세상의 하나님의 편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너의 복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이 빛을 비추라. 저와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나로부터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빛을 비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두려움과 집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빛 되시고 참 생명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말,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자리에서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또 착한 행동으로 또 어려움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 떡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원망불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참빛을 비추는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곳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마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우리가 영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각 지체로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사님께서 하나님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먹을 것을 갖고 있고 이미 받아 먹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우리는 믿고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때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해라고 하실 때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안 된다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실패하거나 자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는 실패자였습니다. 과거는 두려움에 뜨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따를 때 성령에 이끌릴 때 우리가 성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며 영적 전쟁을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함과 어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시간 우리가 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
평안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날 수 없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썩어질 음식, 썩어질 양식만을 구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참된 양식,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를 전가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편지됨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 순간 승리하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사랑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경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끄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영원한 생명의 뜻 대신 예수님을 받아서 소유하며 예수님과 함께 참빛을 비추기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자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리고 그들의 학업 위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참 세상에 보낸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